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것도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생각나지 않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즉 너무 과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으로 확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침이 탐욕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있죠. 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부러워한다. 이와 같이 속담은 바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들어놓고 싶고, 들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자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욕심이라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5번째 탐욕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4세기경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8가지 죄를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8가지 악한 사상, 그리고 그것이 7가지로 축소돼서 일반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이 뭐죠?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승들에게 탐욕이 과연 있을까? 탐욕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합니까? 돈, 소유물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막의 수도승들에게 탐욕이라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탐욕의 시발점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수도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나를 지탱할 수 있어로 진단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진 것에 성공하면 이것으로 무엇을 살까, 무엇을 할까. 또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수도승이 좀 더 나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내가 이것을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수도원에 나가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들, 다른 수도승이 먹는 빵 하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다른 수도승이 지내고 있는 그 장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일반적으로 남에게 속한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탐욕입니다. 어거스틴은 탐욕을 설명하기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 내가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다, 욕심이다. 히브리어로 탐심은 타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바라는 단어는 악한 소유 그리고 불법적인 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탐심이 악의 근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모르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도 탐심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을 섬겨야지만 농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도 바로 농사 속에서 많은 것을 수확하겠다는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내가 탐욕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고, 탐욕 때문에 간음하게 되고,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고,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탐욕, 이 탐심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온 사람,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곤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간, 즉 곤란 때문에 곤란에 처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막막히 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성 자체도 작고 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리고 작전만 하면은 아리고 정복은, 아이성 정복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 그 하나가 바로 곤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아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탐욕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의 명성이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 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에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 다니니까 그동안에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노 봉헌했기 때문에 피아노 가져가고, 무슨 장의자 봉헌했기 때문에 장의자 가져가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너희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도 그들과 같이 전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여대고성을 치는 모든 군다들이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리고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개인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간이 벌인 일인데 왜 아간이 벌인 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나누어줘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내 하나의 실수 때문에, 내 하나의 욕심 때문에, 내 하나의 탐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조심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실패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교만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탐꾼이 아이성에 보니까 작거든요. 아주 조그맣니다. 인구가 약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해발 518m 정지에 고지해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성이 아니었어요. 이 성쯤이야.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이 3천만 보내면 이 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이 설명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3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이 3천 명 아니야. 3천 명은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한 대로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보다 그 마지막 선 3천 명을 택했어요. 백성 중 3천 명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과 5절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만 나와요. 이 3천 명, 인간의 전략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성 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래 2, 3천 명이다 3천 명 보낼게.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냐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합리적 판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정 합리적이에요. 아이성 작은 성이거든요. 정말로 2, 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그 판단이 잘못된 우월의식과 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성의 패배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아간의 탐욕이 있었지만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여호수아의 교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행하였다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런 가운데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성, 내가 왜 졌지? 내가 잘못됐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내가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Get up! Get up! 우리가 엎드려지면은 우리가 눈물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중한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Get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해결 방법 또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아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찮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손대지 않아야 할 것에 손댔다면 그것을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물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습관들,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 시간 불태워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불태울 때 하나님의 노원한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다가 번밀 색칠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로 합니다. 자, 1차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2차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시 3차로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 가족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범인 아간을 색출하기까지 제비 뽑기를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뭐하러 제비뽑기를 하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다가 제비뽑겠는데 유다 지파가 딱 선출했습니다. 아간이 보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이것 봐라. 2차로 딱 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네. 3차로 딱 뽑혔을 때 삽디가 뽑혔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요, 아간은 자기 스스로가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간은 3차례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살 길 모두를 날려보냈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되고 자기가 뽑혔을 때 아간이 여호수아가 실토하라 했을 때 실토합니다. 이렇게 실토하죠.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리성을 딱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시내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니까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가 있는 거예요. Made in 바벨로니아, Made in France, Made in Italy, 구찌, 샤넬.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외투가 딱 있는 겁니다. 모피라고 얘기하죠. 그 외투를 딱 보니까는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가져다가 내 아내 갖다 주면 너무나 좋아하겠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가 딱 들어왔어요. 전체적인 그 액수를 딱 보니까 지금으로 한 10만 불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옷 은금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아간의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내가 저거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보통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백화점에 쇼핑 갔는데 갑자기 지름신이 나에게 임해서 그래갖고 눈이 뒤집혀져서 나도 모르게 그 명품을 샀어. 나도 모르게 크레딧 카드를 긁었어. 아마 아간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가져야 돼. 아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목적,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을 몰래 훔쳤던 아간의 모습들. 그러나 그의 탐욕의 결과는 모두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받았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과실을 먹지 말라.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기 때문에 탐스럽게 할 만큼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먹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의 죄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지지도 정말 가난해서, 그렇죠? 너무 못 살아서, 너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가 물품을 보고 눈이 확가닥 휘집어져서 그것을 훔쳐갔는가? 여러분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감히 그런 마음 갖지 못해요.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간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아들, 딸들, 그리고 그의 기르는 소들, 나귀들, 양들, 그리고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악어의 골짜기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에게는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들도 있고 장막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면 잘 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간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물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친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생경 범죄가 아니라 그가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확장시켜 놓고 또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9개 내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재능,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족함을 배우면 돼요. 자족.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높아져도, 내가 낮아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부할 때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기회고, 가난할 때는 기도할 기회고 노력할 기회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그 없음을 인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없어진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도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때, 즉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 의로운 방법과 불의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선택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것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습니까? 여러분들 굶어 죽고 계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굶어서 내가 죽을 지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 탐욕들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산성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아낌없이 드리리. 여러분, 그 찬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I surrender all.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